기초 체력이 있으십니까? 이런 제목 두 번째의 시간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86번째 말씀의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본문을 먼저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가 메시지에서 굉장히 쉬운 말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진해에서 목회할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도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성경 안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약간의 불만 섞인 모습으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그 집사님의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해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등등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그렇게 질문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제가 집사님에게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했으니까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날 이렇게 대답한 것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집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이 말은 진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집사님의 매 시간을 기도의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발걸음을 한 보폭을 옮길 때마다 그냥 옮기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옮기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하면 여러분께 읽어드린 14절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개역개정판의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쉬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범사 속에 이게 가능합니까를 질문한다면 진해에 있는 집사님에게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유진 피터슨이 쉬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한 이 부분은 1초도 사랑을 안 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들의 한 발의 보폭을 옮길 때마다 그 보폭이 사랑의 흔적이 되도록 남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듣게 설명했으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역시 상당히 많이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보폭을 옮길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기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14절에 있는 하나의 수식어가 문제입니다. 그 수식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NIV에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everything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면 everything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0.1%의 예외되는 지역을 외되는 영역을 인정하지 않은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Do everything i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0.1%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톡 터놓고 얘기합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0.1%의 예외 없이 모든 것들 사랑으로 보폭을 옮겨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입장이 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4절의 본문을 준 이후에 이렇게 말했을까? 세인교회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0.1%의 예외가 없이 이 사랑을 하는지 내가 감시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울에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다가 자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0.1%의 예외 없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시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4절이 의미하는 이 본문의 교훈은 무슨 말일까?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86번째의 설교의 테마이며 교훈입니다. 자막으로 먼저 답을 보겠습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영적 기초 체력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의 제목을 갖고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14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영적 기초 체력을 지탱해 주는 공급원 밑팀은 사랑하기라는 교훈입니다. 이 단어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영적 기초 체력을 지탱해 주는 공급원이 사랑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영어 단어로 love라고 하지만 사랑하기는 ing를 붙여서 loving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교훈을 쓴 이유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기초 체력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기초 체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밑팀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나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복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영적 기초 체력에 대한 부분을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에필로그에서 3가지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할 되새기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기초 체력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을 힘을 내서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고 말했습니다.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영적인 기초 체력이며, 두 번째 앞서서 나오는 그런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함을 두 번째로 말했고, 세 번째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렇다면
3절에 있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이 기초 체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기서 끝나면 되겠는데, 자,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다. 혹시 주석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석 성경을 보면 13절, 14절에 13절 바로 앞에 깨어라는 단어 앞에 동그라미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그런데 동그라미가 14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몇 절에 있어요? 15절에 있습니다. 이 말은 13절과 14절은 한 단락이라는 것이죠. 한 단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13절을 따로 해석하고 14절을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3절과 14절은 뭐한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기초 체력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권고한 뒤에 오늘 14절을 연결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13절을 받쳐주는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해석합시다. 깨어있고 싶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싶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막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믿음의 기초 체력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렇게 되도록 공급받아야 할 영적 체력이 필요하다. 그 공급받아야 할 영적 체력이 뭐냐 하면 사랑하기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과 나눴던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되뇌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장의 시작을 알리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자, 보십시다. 이 구절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절,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은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더 큰 은사를 소개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추적합시다. 바울이 12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9가지의 은사를 말했습니다. 9가지 은사를 말하면서 이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질서와 교회 유익을 위함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도 기억나시면 아멘. 그러면 주목합시다. 고린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 은사를 다 설명하고, 그러나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주었던 것이 사랑인데,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정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는 에필로그 16장에서 사랑을 정의했던 사도 바울이 정의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사랑하기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제가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복귀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용감한 신앙생활을 하는 밑바탕에는 사랑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씹을 내는 신앙생활의 근저에는 반드시 사랑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그 근저에 사랑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사랑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과 12장과 16장을 연결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정답입니다. 어떤 것? 사랑하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기라는 역동적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우격다짐이 아니라 성서적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영적 기초 체력을 유지해 주는 압권은 사랑하기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성경적인 사랑하기에 대한 한 내증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주목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늘 설교가 다른 설교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랬더니 고미수 집사가 복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짧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 구절을 지금 누가 선포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저작자는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나 진보주의 신학자의 입장에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사상을 이끌어 가졌던 한 영향받은 사람이 썼다는 것으로 추론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누구? 베드로인 것은 거의 대동소이함. 이걸 전제합니다. 전제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교우들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스테반이 했다. 그럼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직접 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했다면 그것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헷갈리십니까? 헷갈린 게 정상입니다. 왜요? 성서를 연구하는 상담 신학자들은 대부분 베드로의 기질을 다혈질로 정의하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다혈질 맞습니다. 베드로는 기질이 다혈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의 드라마틱한 콜링을 통해서 그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제자로 사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내는 3년 동안 여기서 쾅, 저기서 쾅, 저쪽에서 쾅, 이쪽에서 쾅 그렇게 살았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해되시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칼을 쓴 유일한 제자는 누구? 베드로입니다. 주께서 오죽하면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찰나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찰나적이고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베드로가 한 말인가? 우리가 고지고대로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전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말을 한 베드로의 이 말을 아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말이기 때문에 아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깊이 들어갑시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목사는 성령 받은 베드로니까 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2%가 부족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회한 사람만 압니다. 교우 여러분, 30년 목회를 한 오늘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에서 얻은 교훈이니까. 성령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는 것까지 아멘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멘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30년 목회의 철학입니다. 성령 받아도 기질은 안 변합니다. 기질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질 변한 것 별로 못 봤습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했으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추적합시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 밖에 나가서 외치면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카리스마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는 요빠 지역에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여인을 살렸다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그런데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율법에서 범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가 내려온 환상과 더불어 음성이 들리는데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못 먹습니다. 음성이 또 들립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들립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여러분, 3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3번은 완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사역했지만 그는 유대율법 중인 기질을 안 버렸단 말이죠.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기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구원받아서 주의 수석 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다혈질적인 기질이 변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내증과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이 선포에 대하여 아멘해야 합니다. 왜 아멘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마지막 설교의 내증 추석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 네로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였습니다. 대박해가 이루어질 즈음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 전체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순교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몰살시키는 로마 군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며 콜로세움에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사자의 먹이가 되고 먹이대로 만드는 바로 그때에,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베드로 스스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그 당시, 그때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냥 폼 잡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영적 감동을 갖고 너희들을 죽이는 자, 너희들에게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저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품어라 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며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먼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수석제자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천국의 열쇠를 거머쥐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은 공생을 하시는 동안 중요한 현장에는 반드시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두 번째, 내가 맹세하노니 저 사람을 모른다. 누가의 기록에 하면 기가 막힌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노니 저 예수를 모른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3번의 저주가 끝나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우 여러분,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He went out bitterly, 그는 아주 쓰라리게 밖에 나가서 wept, 울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쓰라리게 운 이유는 뭐냐 하면 닭 울기 전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베드로와 함께 눈이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 이런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는 끝이었다. 이제 주님과의 관계는 단절이다. 나는 주님에게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는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에 베드로는 이후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디베라에서 고기 잡는 인생으로 전락됐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주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 아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를 버린 사람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단절되었다고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나는 이제는 주님과는 절대로 다시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자기의 고향에 내려갔던 전락된 인간 베드로에게, 포기된 인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뒤 무트로 올라오셔서 잡은 153마리의 고기 중에 하나를 갖고 아침에 고기를 구워 조반을 같이 드신 뒤에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에 엄청나게 쓰라렸을 것이 자명합니다. 내가 주님이 무슨 말 하든 나는 할 말이 없다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뭔가를 야단치면 맞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장소에서 뭔가를 공격받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강의할 때 말했습니다. 주님의 3번의 질문 중에서 2번은 아가페 사랑의 질문이었고 마지막 3번째가 필레오의 사랑의 질문이었음을, 왜? 아가페로 질문하며 내가 나를 진짜로 아가페로 사랑하는가를 물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밖에는 못합니다 라고 필레오로 대답하자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는 대답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그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를 물었던 그 사랑의 확증이 베드로를 그 질문 받은 뒤 30년 후 AD 64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신앙으로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이론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교육도 아니요, 양육도 아니요, 사랑하기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미국의, 아니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애플사의 장시자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십니까?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미국의 유수한 대학, 미국의 명문 중의 명문인 스탠포드에서 리드 대학을 중퇴한 중퇴자가 애플의 CEO라는 명예를 얻고 그 졸업식의 연사로 섰습니다. 그 졸업식의 연사를 서서 졸업식 때 연설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되뇌이며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탠포드에서 스티브 잡스가 연설할 때 맨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며 지금도 감동받고 있습니다. 바보스럽지만 우직하게 네 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마지막 연설이 수많은 지성인들을 깨웠습니다. 저도 연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듣다가 가장 감동 깊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중반의 후반 부분에서 그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가 막히게 남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창설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애플사를 인수해서 전 세계 기업으로 만들면서 그는 본인이 겪어왔던 모든 성장 과정에서의 일들을 말한 뒤에 이렇게 한 문장을 전했습니다. 저에게 소름 끼치는 전율의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졸업생 여러분, 나는 행운아입니다. 내가 왜 행운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최고의 IT 기업 애플사의 CEO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행운아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행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듣고 나서 들었을 때 제 설교 노트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쓰리라 패러디한 글을 오늘 씁니다. 여러분,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바꾸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행운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사랑하기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맺으면서 교우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지체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사랑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체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발 전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어디까지입니까?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밑바탕해 주는 밑힘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오늘 본문 14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초 체력의 무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